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원 칭의 어떻게 받는가? 다섯 번째, 구원의 DNA 대 천국의 DNA, 종교개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의 오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을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최덕성 교수는 전통적 옛관점 종교개혁 칭의론을 대표하고 있고요. 세관점 칭의론은 김세영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능력을 행한 자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가 한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전통적 칭의론이나 세관점 칭의론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지옥이 아니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 KO 그랬는데요. KO란 어떤 뜻이냐면 오류라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OK의 반대로서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정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제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동일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KO입니다.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당한 기초가 벌써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칭의로는 칭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절대 신자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케이예요.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든지 완전히 다 틀리고 완전히 맞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부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있죠. 적어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놓고 칭의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미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 칭의론은 절대 신자는 지옥에 갈 수가 없는데 분명히 여기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자는 지옥에 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성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는 거짓 신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이거를 아구를 막치기 위해서 거짓 신자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통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으로 보게 될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위가 없는 자들 이제 문제 있는 성도는 적어도 90%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니까 이게 95도 되고 97%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들은 다 거짓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거짓 신자가 있을 수가 있죠. 많아야 1%, 2%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10%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맥시멈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그런 대다수 많은 자들이 다 거짓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워킹 바이블의 관점은 거짓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KO. 그래서 오류라는 겁니다.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통적 종교개혁 칭의론은 어떤 것을 대표하고 있냐면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대표하고 있어요. 칼빈은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여기 이제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요. 무엇을 중점해서 있냐 하면 칭의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해서 썼다는 사실이죠. 이에 반해서 세관점 칭의론 김세용 교수가 이쪽에 있죠. 분명히 전통적 칭의론과 같이 나를 떠나라 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간주를 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KO예요. 오류라는 겁니다.
두 관점 모두 두 양대 칭의론 모두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는 오류라는 겁니다. KO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자가 어떻게 지옥에 가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전통적 칭의론은 이것을 이제 거짓 신자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신자가 지옥에 가느냐, 그러니까 거짓 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이렇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칭의의 유보가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KO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칭의는 이전에 주어진 것이고 단번에 영원히 불변이에요. 근데 이 세관점 칭의로는 김세용 교수는 칭의 유보로 해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칭의 유보로 해석해서 결국 지옥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 탈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 칭의로는 거짓 신자라고 말했고, 거짓 신자니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관점 칭의로는 이거 구원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탈락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인데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 탈락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KO예요. 오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탈락 지옥행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관점 칭의론의 그 근 뿌리는 말이죠. 교회사적으로 보게 될 때 감리교 알미니안주예요. 알미니안주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행위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살고 또 이렇게 행위가 있게 될 때 구원을 완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리교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고 믿어야 구원을 유지하거든요. 이게 알미니안주예요. 그 장로교는 한편으로 말하면 뭐냐면 칭의의 그 뿌리거든요. 근원이 어느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칼빈주의는 뿌리에 있고요. 감리교는 무엇을 본 거냐면 위에 그 이제 가지를 봤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탈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이 두 칭의론의 공과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이 종교개혁 칭의론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다 맞다고 하고, 세관점 칭의론에 맞는 지지하는 사람은 이것이 다 맞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오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신학의 뿌리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신학, 하늘의 원칙, 닥트린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또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정적인 전쟁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생명을 가져와요. 이 세상에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수많은 사상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의 그 총체는 뭐냐면 전쟁이고, 전쟁은 기근과 사망을 가져오지만 오늘 오직 복음은 무엇을 가져오면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이 채널을 통해서 성경 모든 말씀을 잘 상고하고 그것을 찾게 될 때 올바른 것을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 틀리고 어느 한쪽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주제의 말씀인데요. 대다수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여기 신자 가운데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동일시하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데 사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동설적 관념을 가진 사람과 천동설적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것은
천동설적 관념이고요. 구원과 천국은 좋은 것이지만 따로 구별됐다는 것이 지동설적 관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구원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신자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세관점 칭의론에 속한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샌더스가 있고요, 제임스 던이 있고요, 김세용 교수, 권영경 교수 등등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 벤자민 오 목사, 권승우 목사, 구원 탈락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봄으로 인해 가지고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오늘의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라. 여기에 대한 전통적 칭의로는 거짓 신자로 그렇게 간주를 했고요. 세감전 칭의로는 구원 탈락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믿음에 관련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과 생활점 칭의론이 서로 다른 관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날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또 기초가 있는데요. 뿌리가 믿음,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가톨릭에 있고,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들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슈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넘어갔는데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500년 전의 신앙만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보다도 너무나도 광대한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다 발견했다고 그렇게 간주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신학적으로 보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쓴 이유도 첫째,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까를 먼저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구원과 천국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DNA가 있고 천국의 DNA가 있어요. DNA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좋은 것이지만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보게 되면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그 사역자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여 주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 이건 믿음의 DNA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과 이렇게 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인 DNA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unconditional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칼빈 5대주의를 보게 되면 흔히 튤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믿음, 구원의 DNA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잘 사실은 보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것,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관계에 있는 것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편에서 볼 때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grace, 은혜의 그 이면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DNA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행함이에요. 오늘도 우리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행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치신 성령께서 오늘도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행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보고 행함의 문제를 봐요. 이 양대 관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The Kingdom of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게 될 때 사실은 제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DNA, 왕국의 DNA라는 것입니다. 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왕국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의 문제는 언제냐면 시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 믿은 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컨디셔널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거 참 이상하다 말이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어떤 조건,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컨디셔널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라이처스니스의 문제, 의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 칭의는 너는 이제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문제는 법정적인 관계입니다.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칭의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은 세상 사람이 보게 될 때 의로운 구속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인데 쉽게 보게 되면 십자가 앞에 강도가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오늘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얻어놨는데 사람이 쳐다보게 될 때 십자가 앞에 강도는 의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강도는 그의 행위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했고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누구도 아냐면 사람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불의하다 말이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DNA가 있다는 거 행함이에요. 그것은 조건적이고요. 이게 의의 문제다. 라이처스니스의 문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뭐가 없냐 하면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도 그러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가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늘도 순종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제자로 살고 오늘도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통해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면 행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뭐가 없냐면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의가 있고 사람이 볼 때도 의의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의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어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면 구원받은 이후에 말이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닥트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이에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그 모든 보화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디에 두냐면 이 땅의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에 대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구원의 DNA예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옆에 강도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하늘의 왕국의 문제, 왕국의 문제.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때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의롭다는 사실이죠. 장차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의로운 자들은 다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옷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자 문제를 우리가 잘 살피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보화를 붙잡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과 여기 세관점 칭의론은 이 믿음의 DNA, 구원의 DNA와 천국의 DNA가 따로 있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전통적 칭의론이라는 거죠. 세관점 칭의론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이것 봐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한 것이 그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조건에다가 무엇을 넣냐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구나 말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구원과 천국을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이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베이스의 문제, 기초의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문제. 그래서 천동설적 관념이 지동설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권의 책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신학자들이 논문을 썼어도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이 성경의 모든 재반 딱 드리는 문제,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오늘도 의롭다함의 문제라든지 신앙생활의 문제, 재반 문제를 다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되겠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부정일까요? 부분 부정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옛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전체 부정인가 부분 부정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팔계하고 사오정이요, 영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영어 마을에 들어가니까 퀴즈를 내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팔계가 성급한 마음에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대부분 맞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저팔계의 대답이 2류일까요? 3류일까요? 아니면 2류 더하기 3류일까요?
오류입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팔계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체 부정으로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도 반짝이는데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물도 이렇게 달빛에 반짝이지 않습니까? 또 금도 반짝인다. 모든 것을 다 반짝이는 것은 금이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딱 감을 잡고요. 대답을 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오정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부분 부정으로 한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것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부분 부정으로 해석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체 부정인가 부분 부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만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팔계처럼 전체 부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뉘앙스를 풍깁니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전체 부정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어디에 갈 필요가 있냐면 온천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옆에 온천 그림을 했죠. 온천은 못 가더라도 사우나라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쉬러 가지 않습니까? 이 쉬자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나무 목에 사람 인변이 있어요. 나무 밑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나무 밑에 우리 초대 선교사님 이름과 같이 언더우드. 언더우드에 있으면 뭐가 오냐면 언더스탠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인데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분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음표를 그려놨죠. 여기 8분 음표가 있고 16표 음표가 있습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자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것이 무엇과 관계있냐면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양자의 상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믿음이고 그 결과가 구원이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광수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광수 생각은 엉뚱한 생각이죠.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죠. 이게 주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광수 생각입니다. 모두가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더 엉뚱하죠. 광수 생각입니다. 넷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주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이다. 거꾸로 이렇게 연관관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이미 주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죠. 이 주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로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누구 생각일까요? 주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맞죠. 주님 생각입니다. 이거를 이와 같이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눈에 보기 좋게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나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과가 구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죠. 행함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구원이 아니라 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집합 유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B는 어떤 약자냐면 unbeliever,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우리도 전에는 불신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유로 놨습니다. 앞글자 이제 유자이기도 하고 전체 집합을 수학에서 대부분 유라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예요. 그리고 B는 바로 뭐냐면 밀리버예요. 신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세주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신자죠. 믿는 자들 B라고 이렇게 약칭을 해놨습니다. D는 누구냐면 disciple예요. 산상수훈에서 제자가 되라, 제자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 백성들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여기 disciple D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념은 바로 뭐냐면 불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이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됐죠. 둘째는 바로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B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뭐냐면 D disciple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제자로 사는 사람들, 여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예, 구별되어 있질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같은 원 안에 그 바깥에는 누가 있냐면 B 불신자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빌리버예요. 신자지 않습니까? 신자들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D 이 디사이플이에요. 제자죠. 이게 제자는 바로 뭐냐면 장차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면은 반드시 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중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관계 세 번째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 칭의론 관련의 벤 다이어그램은 무엇일까요? 전통적 칭의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천국 간다라는 게 천국 가니까 모든 신자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와 천국은 일맥상통한 거란 말이죠. 1번이 전통적 칭의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어떻게 살았든지 다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1번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세관점 칭의론의 벤 다이어그램은 2번입니다. 여기 이제 신자가 있고 여기 이제 제자가 따로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가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2번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워킹 바이블 TV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불신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빌리버 우리 신자가 되면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며 disciple 오늘도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바로 3번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 1번은 우리가 얼마나 시작하자마자 모든 걸 다 완성한 거거든요. 2번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그 은혜에 오늘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와 나시름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전통적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을 대표한 사람이 존 바이퍼든지 최덕성, 박영동 교수가 있습니다. 세관점 칭의론 톰 나이트를 비롯해서 김세영 교수를 비롯한 이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칭의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어떤 관점에서만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은 우리 신앙의 결승점의 문제였는데 결승점의 문제를 시작의 문제인 칭의로 봤다는 큰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원과 천국을 양대 칭의론 모두 다 동일하게 봤어요. 이거 카톨릭도 그러하고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가 다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천주교 카톨릭의 그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아주 좋아 보이는 거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소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천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하늘에 부르시면 오늘도 우리 세상을 떠났다는 것인데 하늘에서 불렀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장소적인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쓸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천국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양대칭이론이나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오늘도 개신교 신에서 이 구원과 천국을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DNA가 있고 천국의 DNA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이지만 이게 구별된다는 거죠. 구원의 DNA는 무조건적인데 천국의 DNA, 왕국의 DNA는 컨디셔널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이게 의의 문제를 봐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의의 문제로서 행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런 것은 주여 주여는 구원의 문제, 구원받은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의 문제는 무조건적이죠. 이게 구원의 DNA. 그래서 은혜가 바로 이 언컨디셔널의 DNA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DNA고요. 그래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함이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하는 것은 조건적이죠. 이렇게 살아라 말이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토인 교회를 세워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라. 오늘 변화되라.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의 모든 물질들 보아들을 오늘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늘도 이 모든 삶들 하나님의 예비하고 그 모든 것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순을 보세요. 구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구복을 따라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조건적이죠. 이게 조건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뛰어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DNA라는 거죠.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의 DNA는 의라는 거예요. 라이처스니스, 의의 문제예요. 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 오늘도 신학계에 있어서 구원과 천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 문제, 구원론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을 다루는데 전통적 칭의론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세관점 칭의론이 다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통적 칭의론에 맞는 부분이 있고 세관점 칭의론에 공로가 있어요. 그러나 오류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모든 공통적인 그런 오류가 바로 뭐냐면 구원과 천국을 하나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전통적 칭의론은 문제가 있는 성도를 거짓 신자로 몰지 않습니까? 신자들 가운데 95%는 다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세관점 칭의론은 문제가 있는 성도는 다 공통으로 지옥에 가는데 그건 구원 탈락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가 탈락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기초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칭의 유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영원에 주어진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완전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벗어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건 편함이 없어요. 그런 후에 오늘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삶,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의 DNA는 의라는 거죠. 의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도 늘 살게 될 때 의를 추구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이 땅에 이기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구원받은 것,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관심하고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의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의인데 우리가 이 날마다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겸손한 자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워킹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주의 뜻을 깨닫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여 희미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간증과 확신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 같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9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